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1961년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48분 동안은 지구 궤도를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지구는 푸른빛이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면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은 1971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에 착륙하자 시편 19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곳에, 즉 지구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같은 우주에서 같은 지구를 바라봤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그런데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으로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눈에 들어오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가가린처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제임스 어원처럼 성경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해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를 지금 강조하냐? 실은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며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만들 때 목적을 갖고 만듭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도록 만든 게 마이크입니다. 그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이걸로 귀를 팔 수는 없잖아요. 빼가지고. 컵은 물을 담아 마시기 위해서 담은 것입니다. 의자는 사람이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만든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영화 혹성탈출을 보면 미래에는 누가 지배합니까? 원숭이가 지배하는 세상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특별한 능력과 그 다음에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이런 문화를 만들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특별히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원숭이가 과거에도 원숭이고 현재도 원숭이고 미래에도 원숭이일 뿐입니다. 원숭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일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죠. 왜 그럼 하나님은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 해답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3장 21절이 그 말씀이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 예배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하도록.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심 식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봉사, 구제, 선교, 뭐 중요한 일들이죠. 하지만 만약에 교회가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예배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불려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바른 예배일까요?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가치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911년 12월 14일은 인류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남극에 도착한 날입니다. 아무센이 10월 20일 4대의 갯세매를 타고 남극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52마리의 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예정된 지점에 이르면 거기서 개 한 마리를 죽이고 그 먹고 그것을 식량으로 삼고 또 출발하고 또 출발, 이렇게 계속해서 남극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2월 21일 남위 85도 높이 3,200m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12월 달이 들어서자마자 맹렬한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동상 때문에 아문센 얼굴에
피고름이 생겼습니다. 멈추고 싶었지만 이 남극점을 가야 된다는 그러한 열망 때문에 멈추지 않았어요. 인류 최초로 내가 그것을 가야겠다. 그래서 결국 12월 14일 오후 3시에 아문센 일행은 남극점에 도착합니다. 거기 위도계가 정확히 남이 90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문센은 거기에 노르웨이 국기를 꽂았습니다.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극점은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추운 날씨 그리고 눈보라 때문에 남극점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드디어 1911년 아문센의 투지와 그의 열정으로 인하여 남극점이 열렸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닫혔습니다. 그 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로,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그 길에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굳게 닫힌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길이 열린 것이죠. 사람이 가고 싶었던, 열망했던 그곳,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만, 한 사람만이. 그것도 특별한 날에. 근데 그것도 방법이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려서 예배하러 갔어요. 짐승을 잡을 때 여러분, 짐승의 울음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여기저기 시끄럽게 떠드는 그 짐승의 괴성들, 그리고 피비린내 냄새들이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도 단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온 이 자리가 사람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배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배하는 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지만 인간이 역사 이래 그렇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때가 지금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피로써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근데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번 주 새벽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신속하게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더디고 막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흐르는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게 제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영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찮은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예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예배의 정의를 정확하게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선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외동아들. 아브라함에겐 기쁨이고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난감하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말이 됩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는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 토를 달지 않았어요. 군말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모리아산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함께 온 종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하고 돌아오겠다고요?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실은 그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예배의 바른 정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착각을 해요. 자꾸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흡족한 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예배가 별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생각한 대로 받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좀 별로였어.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내 마음대로 시원하게 찬양을 못 불렀으면 오늘 찬양이 좀 별로였어.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 나쁜 예배인지 평가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 좋은 찬양을 부르고 은혜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좋은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즉 예배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말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현금 많이 내라, 집에 보관한 결혼 반지, 목걸이 다 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말은 예배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느 사역자든지 예배를 강조하지만 저는 유달리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마다 늘 예배를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켜본 결과 영적으로 침체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주로 맡아서 생각했는데 그들의 특징들을 보면, 영적으로 침체된 데를 보면 예배 시간보다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뭐 주보를 만든다든지, 뭐 다른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그래서 주보를 만드느라고 예배 시간을 넘겨요. 그런다고 주보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주보 보면 별 내용 없잖아요, 실은. 그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주보가 사람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주보를 만드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렇게 퀄리티도 없으면서. 그런데 예배 시간 전에 만들면 좋아요. 거의 대부분이 예배 시간 임박하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 넘어서 막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와 있는데 그제서야 막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주보 만드는 애들 불렀어요.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만들어도 되니까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주보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청년 리더들에게 항상 제가 부탁을 하면, 너희가 리더들이니까 다른 거 바라지 않으니까 예배 10분 전에 와서 같이 기도하자. 예배가 살아야 영혼이 살기 때문이죠. 가끔 보면 사역자들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보면은 막 이제 화가 이제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보통은 이제 청년들은 앞 시간에 주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뒤에 전합니다. 애들이 찬양할 때는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말씀 될 때쯤 돼서 올라갑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 사역자를 보면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뭐 하는 거냐고 여기서. 그래서 제 후배들에게는 부릅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올라가서 예배 준비하라고. 난 항상 그랬어요. 그래도 말 지질이 안 듣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을 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성가대들은 특송 준비한다고 밑에서 특송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에 그러려면 특송 안 하는 게 나아요. 특송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데 찬양하는 시간에는 없어요. 심지어 강사들도 늦게 와요. 저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저랑 사역했던 분들은 알지만 전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예배 전, 찬양 전에 미리 가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합니다. 본이 돼야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설교하러 그 자리에 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 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설교를 하면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히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나 때문에 예배가 좋고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저 역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고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우리가 앞에서 설설 길 텐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예배 시간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뭐 대충 시간 때우듯이 보낸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딱 시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에 개입하셨습니다.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 이레가 그래서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뭔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뭔가 역사하시길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들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좋은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실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기쁨,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금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근데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실까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 또한 예배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인 줄 알고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